내 코가 석자라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엘리사의 기적을 모아놓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들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떤 기적이 정말 일어나고 있는가?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하고 있는가?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 시대에도 경험하게 하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큰 기적 같은 건 원하지 않고 예전에 이야기했던 소확행 같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 저는 큰 인물이나 능력을 받는 그런 사람은 꿈꾸지도 않아요. 그냥 일상에 잔잔하고 소소하지만 그런 평범한 삶을 원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말씀드립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갓 구운 빵을 잘라서 먹는 거 행복이죠. 새로 산 와이셔츠 빨아서 입는 거, 그때 향기가 나는 어떤 그런 것들 행복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일생이 그렇게 여유롭고 편안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작아요? 많아요. 그래서 무슨 마음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소확행을 경험하는 것도 그렇게 녹록한 삶은 아니다. 왜래? 생각을 좀 바꾸세요. 소확행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기적의 부으심을 경험해야 되겠다. 그 기쁨과 은혜로 삶을 넉넉하게 감당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먼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바로 기적이 일어난 때,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38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본문의 시대는 열왕기하 8장 1절 하반절에서 말하는 7년 흉년의 때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전체가 연대기적인 기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기적을 한데 묶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때는 흉년의 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해만 감으로도 농사를 짓고 살아가기가 힘든데 7년 연속 흉년이 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남편이 한 해 반 아무 일도 없이 실업자 돼서 살아갔다. 여러분 남편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 자신이 1년을 직장생활 하지도 못하고 아무런 벌이 없이 살았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아마 쉽지 않을걸요. 근데 7년 동안 아무런 벌이 없이 여러분의 남편이 땡전 한 푼 100만 원도 갖다 주는 거 없이 7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쉬워요? 여러분 쉽지 않을걸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길갈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선지 생도들에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신학교에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킹제임스 버전의 해석을 보니까 옥수수로 번역을 해놨어요. 옥수수 한 자루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가져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 42절에 처음 만든 떡이라는 표현이에요. 처음 만든 떡이라는 표현은 처음 거둔 식물로 만든 떡이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열매로 만든 떡. 레위기 23장 9절이야, 신명기 18장 4절이야. 처음 거둔 식물을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한국교회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영적으로 지키죠.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거기에다가 성탄절, 이런 절기를 지켜요. 첫 열매, 보리,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상반기를 인도하시고 하반기를 인도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맥주감사절로 지키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 사람이 여유롭게 사는 사람인지 궁핍하게 사는 사람인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구도 7년 동안 흉년이었는데 요셉이 7년 풍년을 지내다가 7년 흉년을 경험하니까 그 앞에 있었던 7년 대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흉년이 딱 찾아오자 풍년을 기억하나요? 풍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대책을 세워서 창고를 만들어서 5분의 1씩 저장을 했으니까 요셉이 감당한 거지, 보통 사람들은 7년 풍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지자 먹을 것 찾아가지고 웬만큼 사는 사람들도 다 난리 아닌 난리인 거죠. 더군다나 지금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아들 여로함이 통치하던 시대, 우상과 죄악이 난무하던,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의 전에 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 앞날도 지금 흉년이라 불투명한 거잖아요. 내 코도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꼭 세상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렇지 않아요? 내가 먼저 좀 배불러야 되지 않나, 내가 먼저 성공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정적이어야, 내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그죠 베푸는 거지. 나도 지금 먹을 게 없고 나도 여유가 없고 내 몸이 아프고 힘든데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기고 교회 일을 하겠는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잖아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뭐 제가 조금 언성을 높여서 조금 그러세요? 여러분, 보통 그렇거든요. 에? 보통 그렇잖아요. 뭔가 좀 여유가 있고 뭐 재물이 됐든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뭐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 정도야 얼마든지 이 정도 되면 편안하다 말이죠. 근데 요즘 따라 사업이 어렵고 요즘 따라 몸이 좀 아프고 요즘 따라 우환도 있고 자녀들도 힘들고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애쓰고 노력하자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어쩌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함께 하기가 마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운 걸, 사람은 다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 그렇죠, 7년 6년인데 자기 코도 석자인데 아직 흉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다 힘겨운 상황인데 첫 번째 거둔 그것을 보리떡으로 만들어서 선지생도가 있는 신학교에 옥수수 자루 하나 둘러매고 가가지고 섬긴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 그러한 자리에 임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시기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본문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0절, 방송팀 한번 띄워주시면 좋은데,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 자, 그가는 누구냐? 25절에 설명하고 있는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무슨 이야기인가? 자, 에바브로 디도,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바울이 에게해를 바다를 건너 처음으로 세운 유럽의 첫 성, 첫 교회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디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죠, 옥에 있는 바울을 좀 살펴주라고, 도와주라고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 마게도냐에서부터 어디까지요? 로마까지 가서 바울을 만나서 수정을 둡니다. 옥바라지를 하는 거죠. 근데 웬걸, 바울을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도와주다가 그만 몸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깊어요, 병이? 죽을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장거리 여행이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도와주러 갔는데 잘 도와주다가 그만 에바브라가 병이 걸려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통 같으면 그만해야죠. 병이 들어서 지금 본인이 힘든데 어떻게 바울을 돕습니까? 근데 이 에바브라 디도는 어떻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걸 돌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바울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걸 알고 그 사역을 위해서 죽을 몸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아보지 않고 같이 동역을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상식선에서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자, 넉자, 5자인데 나도 내 몸이 시원찮은데 죽을 지경인데 그걸 돌보지 않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그 일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헌신하겠다고 애를 쓴다? 그럼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비전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비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소아시아에 있을 때 고국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과 핍박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인데 어려우니까 구제연금을 조금씩 해서 도와주자. 내가 그걸 전달하겠다. 감사하게 헌금이 거둬져 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에 갖다 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데마다 만나는 성도님들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왜?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이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는데 가면 잡힌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매를 맞는답니다. 감옥에 갇힌답니다. 이건 성령께서 보여주신 환상이기 때문에 100% 그렇게 될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방송팀 뭐 다른 거 하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막 소리가 들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사도행전 20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알려주셨잖아요. 안 된다고. 가면 잡힌다고. 매 맞고 갇힌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한테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안 가야죠. 근데 바울이 가잖아요. 몰라서 가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신을 드리겠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핍박과 가난으로 힘들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던지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이 구제헌금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 했을 때 헌금한 성도들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여유가 있고 편안하고 그래서 헌금했나? 한번 성경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에바브라 디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그리고 다른 믿음의 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여유가 있어서 늘 평안해서 늘 건강해서 늘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로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다 조성됐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고 앞장서고 헌신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세상은 끝이다. 세상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세상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약했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를 드린 거예요. 가진 거 얼마 아니지만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당신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신자는 그 기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가지고 아둘람 동굴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만 힘들게 한 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형제들, 일가, 친척, 관련된 많은 사람을 다 힘들게 해요. 그랬더니 한 400명 정도가 우리도 다윗 따라가자 그래가지고 아둘람 동굴로 합세를 합니다. 성경에 봤더니 마음이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은신처를 삼고 거하고 있는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 군대가 그일라라고 하는 곡창지대에 곡식 창고가 있는데 그 타작마당에 쳐들어와서 그걸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가까이에 다윗 일행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다윗 전쟁 잘하는 사람 아니냐. 블레셋 사람들 좀 물리쳐주고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반대했느냐? 그 내용을 현대인 성경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이하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느 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새로 추수한 곡식을 약탈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하고 여호와께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좋다, 가서 그일라를 구하라고 하고 말씀하셨다. 3절 잘 보세요.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은 우리가 여기 유다에 있기도 두려운데 그일라까지 가서 어떻게 전 블레셋군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여호와께서는 그일라로 내려가거라, 내가 블레셋 군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을 치고 그들을 수없이 죽였으며 그들의 가축을 빼앗아 끌어오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코가 석자 아닙니까? 사울이 우리를 시뻘건 눈으로 찾아다니면서 3,000명이나 되는 정예병을 파송해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은둔에 있어도 쉽지 않은데 드러내놓고 말을 타고 다른 데를 도와주려고 떠나면 발각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발각되죠. 우리가 숨는 게 먼저입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입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서 도우라는 거잖아요. 그걸 결정을 다윗이 하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곡식과 그 많은 것들 누구랑 같이 나눴겠어요? 당연히 다윗과 같이 나눴겠죠.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총신대 신대원 양원표 교수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한 세미나 때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건데 신자의 믿음의 경주는 5가지 특색이 있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하실까 몰라요. 첫 번째 특징은 출발점이 다르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뭐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출발점이 다르면 불공평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확실합니까? 박수, 할렐루야.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경주, 우리의 인생은 출발점이 달라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저 동남아에서 태어난 사람,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 출발점 같아야 틀려요. 예수를 믿었는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눈 뜨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저는 눈을 뜨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출발점이 달라요. 부유하게 시작한 사람, 가난하게 시작한 사람, 형제가 많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4남 5녀의 막내, 3대 독자 중에 독자, 다 달라요, 여러분. 40대부터 믿은 사람, 60대부터 믿은 사람, 주일학교 때부터 믿은 사람. 비교 경쟁할 필요 있다 없다? 미련한 것입니다. 거기 매입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두 번째, 코스의 길이와 유형도 달라요. 전 골프를 몰라요. 18홀이에요. 다 똑같나요? 코스가? 아닐걸요 아마. 길이도 다르고, 그죠? 코스도 꼬불꼬불한 것도 다르고 벙커 뭐 이런 것도 다르고 다를 거예요 아마. 각자 다 다른 인생 살아갑니다. 똑같은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쟁이 아닌 경주입니다. 경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주하면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빨리 왔는가 이거 하나님이 보실까요? 아닙니다. 누가 빨리 왔는가를 보지 않아요. 완주했는가 안 했는가, 믿음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할렐루야. 대마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중도 탈락,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누가 기적을 체험합니까? 내 코가 석자지만, 내가 여유가 없고 아프고 어렵지만 무엇이 운연순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지는지를 알아. 거기에 나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짧게 나누겠습니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순종이라는 제목인데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경건한 사람이 지금 첫 번째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보리떡 20개를 만들고 옥수수자루 하나를 갖고 선지생도들이 있는 신학교에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지생도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100명이라는 거예요. 보리떡 하나는 성인 한 명이 한 끼 정도 때울 수 있는 거예요. 옥수수자로 혼자 짊어지고 왔잖아요. 그 먼 거리를. 그럼 뭐 얼마나 갖고 왔겠어요? 많이 먹어야 30명? 40명? 절반도 못 먹는 작은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야, 나눠서 먹게 하라. 남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43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모자르지 않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어떻게 줍니까? 남아야 주지. 이런 이야기인 거죠.
불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난다고요? 순종할 때. 상식이나 계산에 산술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냥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수많은 성경의 기적이 다 계산 똑 떨어져 가지고 난 거예요. 내가 다 계산해 봤더니 딱 이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겠네 그래가지고 난 겁니까? 아닙니다. 다 모자르고 약하고 부족한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결정한 주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훈련할 때 나눴던 이야기 나누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럼 왜 순종을 못하느냐? 왜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95%를 순종했어요. 근데 5%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95% 순종했으면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겁니까?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상하죠? 완전한 순종은 아니죠. 100%야 완전한 순종이죠. 그럼 왜 100% 완전한 순종을 못하고 5%를 남겨뒀을까요? 그 5%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차마 그것까지는 내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내가 95%, 99%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1%, 어떤 사람은 20%, 어떤 사람은 30%, 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70%도 많은 겁니다. 80%도 많은 겁니다. 99%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몇 프로? 1%, 5%, 30%. 왜? 그건 내가 불안을 느껴야 돼요. 내가 초조해야 돼요. 내가 결핍을 느껴야 돼요. 그건 싫은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들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어떤 것인가?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가? 그건 나를 던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의 것임을, 주님이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시고 당신의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음을, 당신의 그 사랑이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확신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짜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게임은 끝나는 것이에요. 왜요? 그때부터는 정말 자유가 오거든요. 진짜 자유가 오거든요. 할렐루야.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는 초조할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왜? 말씀 그대로예요.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 주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게 분명해져요. 그러면 게임은 끝나. 서로 비교할 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출발이 다른데 무슨 비교를 합니까? 코스가 다른데 무슨 비교를 합니까? 누가 빨리 왔냐? 하나님 그런 거 보지도 않는데 그런 거 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완전한 순전한 순종, 그 싸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족했던 거지만 드렸더니 남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기적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 시대에 어렵지만 바라기는 사랑을 그리는 교회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네코가 석자이지만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